저는 지금 술을 안 마시는데요. 사실 전에는 술을 좀 먹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마셨습니다. 제가 지금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물론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이유가 굳이 하나 있다면 제가 술을 먹으면 좀 웁니다. 술 먹고 우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인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대학 시절 운동권 언저리를 따라다니면서 술을 먹으면 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쌍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노동자, 농민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술버릇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애통이 그 애통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의 눈물이 정말 고귀한 눈물이고,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나는 괜찮은 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이후부터 애통함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거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울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애통함이란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존이 드러날 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존이 발견될 때의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찢으시고 너무나도 환한 은혜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 탐욕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더러운 것들이, 남들이 모르는 혼자만 알고 있던 죄악들이, 꼭꼭 숨어 있던 나의 내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면서 나의 비참함이, 나의 무기력함이, 나의 무능함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처참한 자신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그때 애통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원이기도 했고 선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선이 얼마나 잔인한 배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한 배입니다. 그런 배를 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는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짓고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눈물만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눈이 실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내 인생의 36.5도라는 책을 보면 어떤 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룡부대 대원으로 월남전에도 다녀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애국심이 아주 투철해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자신의 기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참전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조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늘 자랑하던, 자신의 애국심을 늘 자랑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감과 자기 애로 충만해 있어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이분이 교회 올 당시에는
극심한 당뇨병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몸이 아주 안 좋은 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와도 그 애국심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무용담은 늘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급기야는 새벽 예배까지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좀 놀랐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새벽 예배만 오시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안수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루는 그분이 기도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몸이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안수기도라도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에게서 아주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가서 군인이기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저의 과거와 저의 교만과 저의 잘못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입니다. 자신의 부서진 실존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의 그 애통. 여러분, 이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빛이 동시에 스며들어 옵니다.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런 나 같은 놈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실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감사의 눈물이 동시에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로가 그들의 영혼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애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자기 강화를 많이 합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가 조금만 착한 일을 해도 칭찬이 쏟아집니다. 결식 아동에게 돈을 얼마 보냈다고 하면, 아프리카에 돈을 얼마 보냈다고 하면 마치 천사가 따로 없다면서 칭찬을 합니다. 너는 너무너무 훌륭해. 너는 대단해. 물론 대단하고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으쓱해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괜찮은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도 저의 죄됨을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민족을 위해서 울고 가난한 민중을 위해서 울고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우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난 후 나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탐욕과 음란함 등.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포르노그래피를 대했습니다. 그 강렬함이 대학 다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포르노그래피가 저를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모범생인 척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비열함, 저의 천박함, 저의 이중성, 저의 교만함,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컨닝하고 조롱하고 까도 끝이 없는 저의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제가 했던 선한 일조차도 거기에는 교만과 공명심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나는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온 것이다. 그때에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은 희망적입니까? 좀 괜찮은 편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선한 게 좀 있습니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만 알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밝히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자신을 희망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아이러니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절망감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절망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학 1학년 때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후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1,000원에 2% 하는 극장에 에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선한 복음 사역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제가 가르치던 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비참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의 비참함은 훈련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 운동을 하던 중에도 저의 비참함은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 너는 불가항력적이야.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실존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잖니. 다시 일어나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다시 일어나렴.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비참함과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비참함을 애써 잊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나의 비참함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려고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존을 냉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우리의 실존으로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십자가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위로를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위로를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부르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위로는 그렇게 비례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위로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뚜렷한 두 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로 가득 찹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불평할 게 없습니다. 이게 불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정죄감이 현저하게 희석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를 때는 누구를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정죄감이 현저하게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 연휴에 다른 것보다도 나의 비참함과 십자가의 은혜를 동시에 많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